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며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담대히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만 의식하고 살기로 결단했지만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며 세상적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며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치료제 개발도 속히 이루어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며 특별히 이런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목양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성령 충만함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며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의 표어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천사항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말을 거룩하게 하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변화가 힘든 고집스러운 저희들을 성령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저희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한 가정이 한 단체를 후원하고 매일 9분 이상 기도하는 119 운동에 동참하여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 순종하며 믿음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와 출타 중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결혼, 취업, 진학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대원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종들을 위로하시며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팔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팔복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라면 이미 주어진 복이요, 또한 성도에게나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렇다고 팔복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2번 신분의 변화입니다. 2번 신분의 변화입니다. 3번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2번 신분의 변화. 팔복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 행위가 이제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슨 뜻입니까? 긍휼의 헬라어 엘레오모는 자비로운, 동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긍휼의 헬라어 엘레에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인자,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시편 62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한 성품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함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인자함, 즉 긍휼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자비, 은혜, 긍휼의 성품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 말씀은 사람 안에는 인자한 성품, 자비한 성품, 긍휼의 성품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인자한 하나님, 뒤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긍휼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해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한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란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길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인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은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1번이 2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끝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긍휼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아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구원받을 행동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구원받을 행동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히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의로운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불의한 관계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관계가 불완전한 관계가 되었고 보기에 심히 좋은 관계가 보기에 심히 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말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서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에게 둘째 아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아주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당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양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양을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다시 갔습니다. 의사가 이번에는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바치십시오 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은 아들은 시름시름 아파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에게 화가 나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당신의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큰아들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아들을 사랑하지만 어느 누가 작은 아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큰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칠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등존가족 여러분, 이 땅에는 아무도 없지만 하늘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받을 생각조차,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설명이 되지 않아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등존가족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보고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입니다.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본인도 힘들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더 힘이 듭니다. 자신의 노력과 율법의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통해 너는 강도 만난 자야. 너의 힘으로는 긍휼을 베풀 수 없어.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무능력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이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등성가족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불사르며 목숨 거는 희생이 보통 사랑입니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법 없이도 잘 사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불신자 중에서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이 충만하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사람의 긍휼,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1번과 2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고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 안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등촌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입니까? 어느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 없이,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교회 일을 아주 너무나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평일날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자기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교회 일도 안 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며 교회 일만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기 기준으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이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등촌교회는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또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는 등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보상 심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내가 희생한 만큼, 아니 내가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시거나 또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8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80가지 무언가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8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이웃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에 이웃에게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대가 없이 받았기에 이웃에게도 대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베푸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절대 인간적인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은혜로 보상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을 실천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인간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조건이 바로 사람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아, 그대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너희들도 계속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입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누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의 선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 결국 자기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니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말씀 순종이 힘들어집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눌리며 죄에 종노릇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에 의해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항상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외식적, 가식적, 거룩한 척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 선순환이 막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 막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 막힌 영적 선순환을 뚫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맡겼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내 행위와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적 복의 개념부터 다시 출발하셔야 합니다. 성경적 복의 개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막힌 영적 선순환을 어떻게 뚫어야 합니까? 답은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노력했다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즉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 긍휼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등촌의 은혜로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교회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5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송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7월 1일 목요일은 연흥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근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려고 하니까 9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로 금요기도회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9시에 오시면 끝날 때 오시는 겁니다. 8시에 꼭 오셔야 함께 금요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이상 요셉부까지 우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금요기도회입니다. 후반기 안내 헌금위원 우리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촌교회 출입 QR코드 배부가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2가지 형식으로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카드, 신분증처럼 이렇게 카드로형 QR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문자로 우리 문자 QR코드 이미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셔서 그 갤러리에 가시면 계속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입장 시에 QR코드로 인정해 주시고 만약에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예전처럼 수기로 손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일반 QR코드,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 QR코드는 저희 등촌교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전용이기 때문에 이 카드나
핸드폰에 전송된 문자 QR 이미지나 또는 오셔서 수기로 작성하셔야만 우리 등촌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119 운동을 위한 후원단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보 4쪽이나 교회 홈페이지, 또한 본관 로비 비치된 우리 소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고 후원할 단체를 선정하시고 물질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시는, 실천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없이 실천하시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웃의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한다고 억지로 하면 반드시 시험 들고 나중에 해놓고 본전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시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목적 헌금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개 이상 많은 단체를 목적 헌금으로 하시면 우리 재정부가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119 운동은 자기가 선택한 단체를 직접 계좌 이체나 CMS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단체에 직접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 2021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금년에도 영육간의 열매를 계속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2021년 두 번째 바나바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 지혜당 2명에서 4명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방역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예방 수칙 또 계속 지켜주셔서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 휴가 우리 주보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수련회 또한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2번입니다. 서순회 성도 1024구역 리브가 이전도에 그리고 김대정 성도 여호수아부 253구역 우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